예, 그 호세아서 4장 11절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예, 호세아서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구하나니, 이게 다 우상 숭배를 비판하는 거죠.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막대기 같은 거란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도 떠났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란 말에 여러분이 밑줄을 치셔야 돼요. 음란한 마음이란 말을 이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은 사실은 음란한 영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거기 이제 영이라는 뜻의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음란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음란한 영에 미혹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들의 영이 음란한 영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행을 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호세아서 5장 4절 갑니다. 여기서도 호세아서 5장 4절에서도 음란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느냐? 왜냐하면은 음란한 마음, 즉 여기서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이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멜이라는 그 여자가 왜 음란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라서 그런 거예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영이 그러면은 그런 음란한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아까 1장 2절에서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는데 음란한 자식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한 거예요?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 호세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1장 2절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죠. 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할까요? 크게? 예. 크게 행음을 한다. 이유는 뭐예요? 음란한 영 때문이다. 음란한 영. 그래서 이 영이 중요한 거죠. 영. 이런 개념이 사실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이 뭐냐면요, 이게 음란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 음란한 영에서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길은 뭐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그죠? 성령 받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기에서도 세상의 시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음란한 영입니다. 음란한 영. 음란한 영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콱 틀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인간들은 다 이 반쯤 잠든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또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예. 로마서 11장 8절에서도 바울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얘기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그죠? 보지 못할 눈, 귀를 주셨다. 그래서 혼미한 영, 이게 뭐예요? 이게 음란한 영, 음란한 영.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음란한 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거죠. 자, 이제 호세아서 2장 2절 갑니다. 호세아서 2장으로 갑니다. 예. 제일 먼저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으로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죠? 5절, 저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그러면서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란 말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이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 아까 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누구에게로 도망가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자들, 나를 연애하는 자들. 그래서 복수예요. 그 사람들에게로, 즉 옛날 애인들에게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5절에 보시면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그래서 옛날 애인들이 나한테 연애를 하고 몸을 팔고 그러면은 뭘 주냐면 화대로 이런 걸 받은 거예요. 12절에도 또 그런 게 나오죠. 12절도 잠깐 내려가 보시면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화대죠. 화대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런 거 받고서 이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사실 그런 것들,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남편이 주신 것이다. 근데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그것을 다 써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2절 올라가 주세요. 2절에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 그랬는데, 이게 쟁론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법적 용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립이라는 단어인데, 립이라는 단어는 법정에 고발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법정에 고발하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한다 이겁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판하는데 3절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도 나고 함께 한다. 벌거벗긴다는 거는 원래 아내의 옷을 벗기는 건 남편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하나님이 남편이 이스라엘의 옷을 벗겨서 그에게 수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가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들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렇게 말해요. 옷을 벗겨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도 이 옷을 벗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건 그건 수치스러운 거죠. 아담과 이브가 그랬죠. 범죄한 뒤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었는데,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활의 옷을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건데, 그것은 종말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거기 보시면은 전 목사님께서 요 설교하고 다른 설교인데 같은 본문 갖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준 것, 육체의 가시, 질병이죠.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의 줄 혹은 사랑의 줄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호세아서 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4절. 예. 9장 14절. 호세아. 예, 9장 14절.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이 깨져서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내된 이스라엘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특징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특징은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갖게 되는 건데 16절에 들어가시면 에브라임은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러한 그 비유적으로 말했을 때 불임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1절, 이사야서 54장 1절 여기 보시면은 54장 1절. 예,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남편 없는 여인이 됐기 때문에 홀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거죠. 아이를 갖지 못한다. 출산을 못한다. 불옷한다는 건 뭐야? 해산의 고통을 갖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면은 아이를 낳게 된다. 아이를 낳는다는 말은 뭐야? 남편이 생긴다. 남편이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죠. 호세아서 2장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다. 그래서 장가들어라는 말이 나왔고, 또 19절 뒤쪽에 내게 장가들며 또 한 번 나오고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그래서 장가든다라는 말이 3번 나왔는데, 이 결혼이죠. 이 결혼은 옛 결혼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옛 결혼은요 사실 끝났어요. 무슨 뜻이냐면 옛 언약은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은, 장가는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이 뭐겠어? 새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장가든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라스라는 단어인데, 아라스는 영어 성경에서는 비트라스라고 해서 정혼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뜻이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뭐냐면은 원래 이제 유대인들, 또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먼저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정혼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거다 그렇게 봐요. 결혼 지참금. 그러니까 이 남자 신랑 쪽에서 신부 집에 신부의 그 지참금이라 그래서 영어로 브라이덜 페이먼트라 그래요. 그걸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아라스라는 단어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4절. 사무엘하 3장 14절. 여기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려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원한 자리라 할 때 요 정원한 자리라 라는 요 말이 곧 같은 동사예요. 아라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여기 정원한다는 말을 할 때 무엇을 지불해서 돈을 주고 정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돈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내가 주어서 그런 말입니다. 그 신부집에 주어서 이때 사울과 함께 준 거죠. 그래서 정원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뭔가 값을 지불하고 정원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9절. 신명기 22장 29절. 거기에서도 만일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남자가 처녀를 욕을 보였다고 할 때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처녀랑 그냥 못해요. 은 50세겔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주고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정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의미에서 호세아서 3장 1절. 호세아서 3장 1절. 호세아서 3장 1절 가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로 떡을 지킬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샀다. 여기에서는 이제 샀다라는 말은 다른 동사인데 값을 치루어서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를 치르고 값을 주고 사서 그 여자가 나의 것이 되었다. 즉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라는 말은 그 여자는 이제 내게 됐다. 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정혼할 때 이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신부의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신랑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오래된 관습을 보여주는 건데 신약 성경에 이와 유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간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피로라는 말은 뭐냐? 값을 지불한 거예요. 자신의 피로 값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성도들을 샀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죠? 정원해서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샀냐면은 호세아서와 연결해서 이거 읽으면 너희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산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7장 23절. 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사셨다 이런 말이다. 그래서 사서 뭐가 된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값을 지불한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고대 그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보면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이제 일맥상통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1절. 예.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좀 길지만 거기 보면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들을 사신 주.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사셨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을 사셨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참금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속죄 제사로서 죄값을 지불했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호세아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예. 여기서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 했죠. 피가 값을 지불하는 게 피로 값을 지불하여 사람들을 사셨다. 또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보면은 여기에 아래쪽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했는데 구속함을 받아 구속을 받아 이 말이 뭐예요? 돈을 주고 사셨다.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 속했단 말이 값을 지불하여 구원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세아서에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과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신랑 되신다라는 거는 뭐 여러 본문들이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온 거는 이 혼인잔치 위해서 왔고 나는 그 혼인잔치의 누구다? 내가 신랑이다. 그래서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예수께서는 비유적으로 자신이 바로 신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라는 게 많죠. 그죠? 마태복음 22장 2절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또 25장 1절 등등의 이런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또 세례요한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서도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29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난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나는 신랑이 아니다. 즉 세례요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신랑의 친구고 예수는 누구냐? 바로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구절도 있지만 여러분 또 다 잘 아시니까 대부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